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부 예배에 있을 장기 군속자 표창입니다. 40년 이상 많게는 우리 교회 나이와 똑같이 가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전부 다 40년 이상이 25분입니다. 참 존경을 표합니다. 참 대단하시고 정말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이사 때문에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혹은 뜻이 맞지를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킨 모든 분들을 정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으로 이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시부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년을 기념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장로 셋, 안수집사 셋, 그리고 권사 8, 총 14분, 그리고 한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수고했던 강흥원 장로님이 이제 원로로 추대가 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알아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4.5톤 화물트럭 운전사가 운전사 부부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남편이 신장병으로 투석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밤낮으로 운전을 하는 이제 그 부부가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서울과 부산을 쉴 새 없이 오갑니다. 트럭 뒤편에는 전기장판을 깔고 새우잠을 자고 라면으로 끼니를 채우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 부부들을 취재하던 기사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꼭 신혼 단칸방 같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랑이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고대 광실에 살아도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흔히 부부로 비유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사랑이 핵심인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련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큰 봉사를 해도 사랑 빠지면 헛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사랑 없으면 모든 게 헛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그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밤모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유배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2장과 3장을 보면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기 말이에요. 1세기 말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7교회, 실제 했던 교회죠. 여러분,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등장하는 7교회는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동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신앙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칭찬과 함께 책망의 말씀도 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을 말하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념할 것은 예수님은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뭐라고 그럴까요? 머리라고 해요. 또 주인이라고 해요. 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은 2절과 6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이단을 퇴치하고 진리를 수호하는데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복음 진리를 사수했어요. 수호했어요. 또 한 가지는 3절에 기록된 대로 시련을 극복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얼마나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강했습니까? 또 이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상공업이 발달하고 향락과 우상 숭배가 이제 성행했던 거예요. 이처럼 죄악과 향락의 풍조가 가득한 도시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유혹을 이겨냈어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느니라. 이단과 싸워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참아낸 것은 참 가상한데 처음 믿을 때에 그 뜨거웠던 신앙,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 그 사랑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가슴은 싸늘해졌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중직인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직분이 올라가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 특별히 유념하십시오.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직분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매너리즘화 되면 차라리 그냥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나은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열심을 품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같이 살면서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남편은 생활비 잘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 살림도 잘합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대화도 없고 애정도 없다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부부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생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먼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먼저 생각해라 이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신앙이 무엇 때문에 냉랭해졌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 즉 유턴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아예 흔적조차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의 대부분이 계속 자기들의 고집만 내세우고 회개하지 않다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흔적조차도 없어요. 저는 아직 터키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터키에 가면 그냥 여기가 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 이 정도랍니다. 이 정도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하나님이 편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여러분, 이제 터키는 아예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모슬렘국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일은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융성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융성했던 유럽의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들은 박물관, 심하면 술집으로 전락했어요.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에 크게 부흥했지만은 근자에 들어 신앙이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어요. 이번 총회에 갔더니 이슈가 차별금지법이었어요. 어느 당에서 아주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가지고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지난주간에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이름은 멋지게 차별을 하지 말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적 평등화를 이루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동성애를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정태균 누굽니까?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 했던 정태균, 네? 하여튼 그 정 총리가 정세균, 저희 뭐 여기 그 지역구에 때 자주 저를 보고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었어요. 이 말이 나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의원님 자녀가 혹시 동성애를 한다면 어떠실까요? 물었어요. 목사님,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서 그거를 발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한 당이 지금 공청회를 지난주간에 했어요. 총회에 모였던 총대들이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의논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일 반대해야 돼요. 그런 국회의원들 낙마시켜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뜻을 저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은 이제 호소하는 심정으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제발 회개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과 무엇보다 영생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주님 멀리하고 세상과 짝할 때가 많아요.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꼬인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어려서 수련회를 참석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심하게 말을 더듬었는데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했지요. 그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자꾸만 식어집니다. 자꾸만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다 40세가 넘어서 실직의 시련을 당하게 돼요. 그때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신앙생활만 잘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도였어요. 그러자 고난 중에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났고 얼마 후에 평소 선망하던 회사에서 입사할 뜻이 없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닌데 입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간직하고 살면 여러분 거칠 게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첫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간직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은 무엇보다 주님을 만난 이제 감격입니다. 그 감격이 상실되면 영혼도 죽고 삶도 일그러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정으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시편이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부하들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데 낮잠이나 자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죄를 은폐하고자 그 여자의 남편을 살해합니다. 다행히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곁에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비록 왕이었지만은 그를 호되게 책망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참회하면서 지은 시편이 51편입니다. 거기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성령 충만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안일한 가운데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세상을 향하며 세상 향락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지옥 갈 인생, 세상 풍파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주님을 위한 헌신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헌신의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 특별히 유념하십시오. 특별히 장로님으로 세움받는 분들, 처음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장로 됐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더 순수하게, 더 앞장서서 늘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수제자였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고 장담했던 그가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과 부딪힌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 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헌신의 열정이 회복됐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그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있었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던 것, 생명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의 열정이 꼭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공예배를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저는 오늘 강우원 장로님 은퇴해서 이제 원로로 주대하지만은 이분에게 내가 존경하는 것이 있어요. 공예배를 사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새벽 기도에 공예배 철저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맛봅니다. 우리는 처음 가는 그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개인적이든 공적으로든 예배의 현장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첫사랑이 생생하게 간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기억으로 점점 잊혀져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신앙을 평가하시는 척도입니다. 주님과 나누는 첫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흐려진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순수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 위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늘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첫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첫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서 이제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고 헌신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